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분위기 너무 좋은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해드릴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죽기 전에 꼭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전국적으로 메르스가 유행이죠. 치사율이 40%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중동 지역에서의 얘기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치사율이 그렇게는 안 나오고 있어요. 한 10% 정도죠. 그래서 한 40명에서 50명 감염되면 4, 5명 정도 죽는 걸로. 그래서 이제 대수로운 병이 아니다. 뭐 일반적인 결핵이나 뭐 독감만 난 사망자도 안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요, 그것 때문에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은 괜찮긴 한데, 그것 때문에 나이 든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은 감염돼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가족들은. 나는 안 죽어도 나 때문에 내가 감염의 통로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또 이 병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메르스나 아니면은 뭐 사스나 뭐 신종플루나 이런 현대의학이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병들이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21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너희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딱 신천지 얘기죠? 하나님께 얘기해요.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여기 이 누가복음 21장이 종말장인데, 이 종말장,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종말장, 이 종말장을 보면은 말세의 징조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저는 처음에 전염병 했을 때 전 그냥 별로 어렸을 적에 제가 이 말씀을 접했을 때는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 요즘에 암도 고치는 시대인데 무슨 전염병이 있겠고, 도대체 예수님 오실 때 전염병이 있다고? 근데요, 요즘 제가 신종플루를 한번 걸렸었어요. 네, 신종플루 여러분 걸려보셨어요? 아니요. 걸렸던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네, 그렇군요. 전 걸렸었어요. 어디서 걸렸는지도 모르겠는데, 신종플루 걸리면은요, 일단 열이 엄청나요. 열이 나고, 심각한 게 머리가 진짜 아파요. 그냥, 두통이다, 좀 어지럽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누워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냥 애지간하면 그냥 버티려고 그랬는데요.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참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병원을 제가 갔어요. 병원을 차를 끌고 가는데, 차를 끌고 가서 이제 타민플루 처방 받고 약을 짓고는 약 받아가지고 이제 차를 몰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5분도 잘 안 되는 거리였는데요. 그때 정말 운전을 하는데 정말 막 죽을 것 같은 게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주사 안 맞았어요. 기억이 잘 안 돼. 주사 맞았나? 근데 그거를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메르스가 솔직히 젊은 애들한테는 위협적인 병이 아니라는데, 무슨 걸리면은 그냥 뭐 구토하고 속이 뒤집히고 또 두통에 발열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신종플루는 두통만 있었거든요. 근데 걸리면 진짜 아프겠구나. 호흡곤란이 온다니까 생각만 해도 막 끔찍하네요. 하여튼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가 올지도 모르니까
뭐 너네들 뭐 똑바로 해라 뭐래라 뭐 이런 뭐 우리 단체로 와라 특히 이런 주장하는 집단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종말이 올 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었느냐. 사실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었다면요 지금 바로 죽어도 무서울 게 없어요. 내가 죽어서 예수님한테 가는 거랑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오는 거랑 사실 다를 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 오는 게 그러니까 죽는 건 공포겠지만 예수님 오는 게 공포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한테. 공포인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7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그럼 이런 말세의 징조가 보일 때 우리가 정말로 만약에 이 설교를 듣는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설교를 영상이든 실제로든 들었던 사람 중에 내년에는 이 설교를 못 들을 사람도 있어요. 있지 않겠어요? 시사율이 10%라고 해도 이 중에 못 들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영상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럼 제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뭔가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해야 한다면은 무엇을 전하겠는가? 그래서 생각한 게 오늘 말씀이에요. 무엇이냐면은 바로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전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 어떤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녀요? 그러면 교회 다닌대요. 그럼 제가 교회 다닌다는 대답을 들었을 때 제가 두 번째로 질문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본인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아멘. 전 너무 사랑이 풍요롭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요한복음 14장을 제가 보여줘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을 우리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 21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23절에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자, 예수님의 말, 내 말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계명이 뭔지를 알려면은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예수님의 계명이 뭔지를 어떻게 알며 그걸 어떻게 지킵니까? 예수님의 계명 뭐예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뭐예요 그 계명이? 사랑이라 그러죠.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랑이 뭐냐?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자, 사랑이 그냥 해서 되지는 계명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얘기한 사랑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희가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잘해주면 무슨 너희가 칭찬을 받겠느냐? 예수님이 얘기한 그 사랑이라는 게 우리 자신이 하고 싶고 우리 자신에게 유익하기만 한 그런 사랑 얘기하시는 겁니까? 너희는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빌라 그랬어요. 그러한 사랑이 예수님의 계명이신 계명인 그 사랑이에요. 우리가 단순하게 행해서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 계명을 이 죄에 친숙한 나의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를 철저하게 성경을 놓고 고민해야 돼요. 철저하게 성경을 놓고 고민해야 돼요. 그냥 가서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는 죄를 행한다. 이런 끊임없는 사투가 있어야 돼요. 내 내면 안에. 자, 제가 전도하는 사람한테 다시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말씀을 보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21절 그 다음에 보니 나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윗줄에 있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15절이죠.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이 말씀을 사랑하시냐 이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 사랑을 그렇지 않으신다고 한다면은 당신이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계신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랑받고 있다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말이 막혀버립니다. 왜? 말씀을 사랑하지 않거든요. 그들이. 성경을 사랑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또 한번 물어봐요. 만약에 오늘 저녁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던 모든 세상이 끝나고 천국 문 앞에 여러분들이 다 줄 서 있다. 가정을 해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읽어보니까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의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써 그 이유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시기를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게 보내라 하시기로 내가 그 소리를 들으려고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내가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그를 볼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봤을 때의 사람의 반응이죠.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죽었었는데 보라 이제는 내가 영원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왔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 권세를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본 것은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에요. 그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근데 오늘 밤 만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천국 문 앞에 섰을 때에 누구의 눈을 통과하게 될 것이냐면은 우리가 공항 갈 때 그 검색대를 통과하는 것처럼 우리는 엑스레이를 통과하죠. 근데 누구의 눈을 통과하냐면 통과를 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의 눈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뚫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내면을 볼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을 통과해서 예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뒤에 있는 이 나라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을 들을 자신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을 통과할 자신이 있으시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11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더러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더러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성경대로 전해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우리가 살던 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없어졌더라. 없어졌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리고 책들이 펴 있고 곧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자,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분, 열쇠를 가지신 분이죠. 그분이 주관하는 사망과 음부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거를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죠.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사망과 음부와 불못에서 이 사람들이 내줘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둘째 사망 불못으로 던져지는 이 광경을 2000년 전에 누가 지금 보았습니까?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한 성경의 어떤 정말 기가 막힌 테크닉이에요. 인간의 개념으로는 아무리 예언을 미래형으로 써봤자 이건 100%가 되질 않아요. 너 죽을 거야. 이거는요 무섭지 않아요. 네가 죽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내가 봤는데 네가 죽었다. 지금 이 일은요, 이 과거 시제로 벌어진 이 과거 시제로 기록된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것, 이런 일들이 천국 문 앞에서 벌어질 것을 지금 이미 벌어진 일처럼 기록하신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크고 흰 보좌 앞에 다 서게 될 겁니다. 서 있더라 그러잖아요. 과거형이잖아요. 지금 미래에서 일어날 일을 사도 요한은 마치 영화 데스티네이션처럼 미래에 있던 일을 끌고 와가지고 과거에서 본 거예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에이 설마 크고 흰 보좌? 백보좌 심판 있겠어? 에이 설마 있겠어? 에이 설마가 아니고 있었던 일을 기록한 거예요. 미래에 있었던 일을 있었던 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변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변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취소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기록된 게 예수님의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까지 쭉 봤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날이 언제죠? 우리가 지금 방금 보았던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있었던 이 날이 그날이에요. 그날 그 보좌 앞에 앉으신 분에게 가서 나더러, 그 보좌 앞에 앉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나더러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었습니까? 라고 지금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협상하는 게 아니죠. 주님 앞에서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았었어요.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하리니 지금 이게 그들의 고백이 과거 시제죠. 아니하였나이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밝히 말하되, 지금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I never knew you. 난 너를 결코 안 적이 없다. 과거 시제죠. 난 너를 안 적이 없다. 그러므로 불법을 행하는 사람아, 내게서 떠나서 저 불못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리라. 언제? 그날에. 여러분, 그날이 언제 올 줄 아세요? 언제든 그날이 올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든, 우리가 메르스든 사스든 아니면 행리사를 맡든, 우리가 주님께로 가든 우리는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더러 나쁜 놈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을 못 받았는데 구원
받은 줄로 알고 있다가 죽는 것보다, 자, 이해되셨죠? 내가 구원을 받고 못 받았는데 구원을 받은 줄로 알고 있다가 받은 줄로 착각하고 평생 살다가 죽는 것보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혹시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하지 못한다면 어떨까라는 두려움을 가진 게요, 차라리 유익합니다. 그죠? 내가 구원을,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도 그 심판의 보좌 앞에 나도 설 수 있다. 내가 서게 될 것이다 라는 두려움을 갖고 사는 게요, 구원을 못 받은 주제에 나 구원 받았는데 라는 착각에 빠져 사는 것보다 낫다 이겁니다. 근거 없는 희망보단요, 차라리 확실한 근거 있는 두려움이 나아요. 왜? 모든 사람은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그분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큰 자나 작은 자나 평신도나 장로나 집사나 목사나 할 거 없이, 신학대학교 교수나 총장이나 재단 이사장이나 할 거 없이 전부 다 그분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거라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왜 너를 여기에 들여보내줘야 되냐?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면서 물어보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종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구원하세요. 그러면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타락이 있어요. 이 백성들은 항상 창조, 타락, 구속의 이 세계를 계속 돌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이 그대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타락을 해요. 너 먹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언약을 맺잖아요. 아담은 그 언약을 깹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인간들은요, 언약 깨기가 정말 특기예요. 특기. 오죽하면 에스겔에 이 인간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날마다 패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에스겔 말씀을 봐야죠. 에스겔 2장이에요. 2장 3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 아니고 에스겔입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들에게 보내노라. 그들이 그 조상들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 너에게 이러하시다라고 하라고 전해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죠.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 아니 듣든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그들이 알게 되리라. 인자야, 비록 너는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이 가시와 찔레와 전갈이 뭐예요? 박해 말하는 거예요. 박해가, 고통이 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로 듣든 아니 듣든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이게 지금요 2500년 전에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준 얘기예요.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너는 패역하지 말고 그들처럼 너는 대적하지 말고 너는 내 입을 벌리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을 받아서 먹으라. 이놈의 백성들은요, 이 타락이 얘네들의 전맥 특허예요. 얘네들이 타락하면요, 하나님은 얘들한테 뭘 보내냐? 뭘 보내요, 지금 에스겔처럼? 선지자. 그렇죠. 선지자를 보내요. 이 타락한 백성들한테 선지자를 반드시 보내요, 하나님은요. 내가 너에게 나의 종을 보내는데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이거 예레미야 7장에 있는 얘기인데,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요. 그럼 선지자의 메시지는 뭡니까? 돌아와라 라는 거죠. 너희 타락했다, 돌아와라. 그럼 그 말을 듣는 애들이 불신자예요? 아니요. 이슬람교도인가요? 아니요. 불교도예요? 아니요. 힌두교인가요? 아니요.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 기독교죠? 기독교예요. 오죽하면 성전 앞에 서서 말합니까? 예레미야 7장 말씀처럼. 너는 성전 앞에 여호와께 경배하러 들러가는 사람들한테 말해라.
여호와께로 경배하러 가는 유다인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 여호와의 말씀 안에 서 있습니까? 솔직히 물어봐요.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과 영상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교회 가서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살아가긴 하나요? 아니, 성경 갖고는 다닙니까? 성경 갖고는 다니냐고요? 이 백성들은 듣기를 싫어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백성이에요. 이놈의 이 폐역은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보냅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을 보내요.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지 말라. 이 예레미야가 가리켰던, 여호와가 가리켰던 그 성전, 예레미야 52장에서 철저하게 박살납니다. 니네들이 울부짖으면서 이럴 수가 있나 어떡해. 통곡을 합니다. 그날에, 언제? 바벨론 군사가 너희 성읍에 쳐들어왔을 때, 그날에 너희 통곡하게 될 거다. 뻔히 있던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타락한 백성에게 선지자를 보냅니다. 노아를 보내잖아요. 노아를 보내서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짓게 하잖아요. 방주가 뭔데요? 미친 짓이에요. 그거는 산에다 짓는 방주는. 모든 온 세상 백성들이 보고는 다 조롱하죠. 저 미친놈은 정신이 나갔다. 어떻게 산꼭대기에다 배를, 저렇게 큰 배를 120년 동안이나 8명에서 저 미친놈들이죠. 이러고 있냐 이러고. 그 방주 짓는 게 그냥 방주를 젓겠다 이게 아니에요. 나무를 자르고 7명에서 그 나무를 옮겨가지고 붙이고 역청 칠하고 안에서 기초 만들고 기둥 쌓고 어마어마한 작업을 120년 동안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8명이요. 종말에 대한 심판에 대한 믿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있었어요. 나머지 사람들 없었어요. 그날에 방주를 두들기면서 제발 열어줘라. 그 방주문 누가 닫습니까? 하나님이 닫아요. 하나님이. 방주문 닫히면요, 노아가 열어주려고 해도 열어줄 수도 없고 안에서 들어가려고 열으려고 해도 열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큰 권능에 따라서 아버지 영광으로 구름 타고 오실 때 여러분들이 그걸 볼 그때는요, 구원의 문을 우리가 열어줄 수도 없고 그들이 열고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 일이 일어나면 모든 것은 끝이라는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소속인가를 점검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속이라면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호와의 계명을 사랑하리라. 내 말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이렇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맞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이, 창조 타락 구속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타락하는 백성들한테 선지자를 보내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보냅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했죠?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여요. 이거 오늘날은 어떻게 하죠? 잡아서 죽이면 안 되니까. 니만 예수 믿냐? 너 우리 교회에서 나가라. 너 나가. 너 신천지 아니야? 너 하나님의 교회 아니야? 네가 뭔데 나한테 성경을 보라 마라 하는 거야. 건방지게. 내가 이 교회 몇 년 다녔는데 네가 뭔데 나더러 지금 이 말을 들으라고 하냐고. 나 찬양팀 리더야. 나 전도사라고. 너 나한테 이런 얘기하고 싶으면 신학교나 다시 나와서 얘기해. 그래서 신학교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 친구들 이걸 봐야 될 텐데. 이제 얼마 안 되면 목사 됩니다. 왜? 니네가 너무 안 듣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제가 8년 동안 신학이라는 길을 돌아서 온 거예요. 왜? 너희들 하나님 말씀 사랑하게 하려고. 아멘. 그래서 온 거예요. 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 아니 듣든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제발 내 말로 고할지니라. 제 말이 아니잖아요. 전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걔네들한테 똑같이 얘기했어요. 내 말은 안 듣더라도 너네들 내 말은 안 듣, 좋아. 내 말 안 들어 좋아. 하지만 이거는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믿어야 될 거 아니야. 너 이거 믿는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저더러 나가라는 거예요. 진짜 뭐.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 어딘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지금도 당장 찾아갈 수 있어요.
근데 실명을 얘기하지 나중에.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는데 끊임없이 죽이고 타락하고 배도하고 안 듣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참다가 그분이 여태까지 참았던 모든 게 그들 머리 위로 떨어질 날이 와요. 아멘. 그 진노가 그 사람 정수리 위로 떨어질 날이 옵니다. 옵니다. 여호사밧이란 왕이 아합 때인데요. 아합이란 놈한테는 거짓 선지자가 많았어요. 근데 아하시아가 선지자 미가야가 경고를 해요. 아합한테. 주의 영이 너더러 조심하라고 경고하라고 얘기한다라고 경고를 해요. 그랬더니 이상한 놈 한 놈이 그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 뺨때기를 때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임마, 내게 있는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언제 너한테 그렇게 얘기하라 그랬냐? 이렇게 뺨때기를 치면서 미가야한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미가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뺨 맞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골방에 숨는 그날에 넌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골방에 숨었죠. 아합이 그때 전투에서 죽었거든요. 길랄 라못 전투에서 아합이 죽었어요. 되게 재밌어요. 아합이 죽기 싫어가지고 왕복 벗고는 그 평민의 옷을 입고는 전쟁에 나가요. 왜? 그 인간도 여호와에 대한 어떤 무서움이 있었나 봐요. 전쟁 그만해야지. 거기가 지가 죽는 자리인데. 근데 죽어요, 거기 가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가 변장한들, 피한들 절대로 못 피합니다. 네가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끌어낼 것이다, 너를. 어디에 숨어있든 다 찾아내서, 네가 바다 깊숙한 곳에 숨을지라도 내가 바다의 뱀들에게 명해서 너를 물게 할 거다. 절대 못 피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세요. 창조 타락 구속. 이건요, 인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를 시작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를 시작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를 시작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를, 또 다윗을 통하여 새로운 세대를 시작하셨고, 이번에는 예수를 통하여 새로운 세대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도 회개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하늘에서 직접 오세요.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런 예수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지옥이라는 십자가에서 못 박을 그 예수님이 되셔서 하늘에서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을 수 있을 때, 내 눈앞에 성경책을 펼 수 있을 때, 내 눈앞에 성경책이 놓여있고, 이 성경책을 내가 펼 수 있고, 성경책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을 때,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신 거예요. 한국교회야, 내가 지금 참고 있다. 너희들은 이 수많은 불신자들의 모욕과 이 질병과 전쟁을 보면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세상에서 핵 맞기 제일 좋은 나라래잖아요. 핵공격 위협이 제일 높은 나라. 대한민국이잖아요, 거기가. 그럴 때 너희들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전쟁과 연병으로 너희를 치겠다. 제거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은 제거하는, 소멸시키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제거당하지 않도록 깨어있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성경을 붙잡아라. 하나님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사랑 말하는 거죠. 제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저를 바꿔주셨어요. 같이 전도하자고요? 너무 좋죠. 같이 해요, 우리. 같이 한번 한국교회 살려보자고요. 같이 한번 한국교회를, 한국에 있는 신학교들을,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과 전도사들을 우리가 한번 변화시켜 보자고요.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하나님이 심판을 못 하시도록, 사탄마귀가 배 아프도록 한번 우리가 해보자고요. 형제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저 만나고 싶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지금 참고 계신지 모릅니다. 메르스 같은 거 세상 사람들한테는 심판일지 몰라도요, 우리한테는 책망이고요, 돌이키는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또 시편 91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주세요.
(91편) 1절부터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그를 위대한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극심한 역병에서 너를 건지실 것임이라. 그가 너를 그의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그의 진실함은 너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리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낮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치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넘어지리니 이 재앙이 너에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가까이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너를 그들의 손으로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며,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뱀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할 것이며 그들의 환난 때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하시니라. 네. 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행위구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알미니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칼빈주의, 정통 칼빈주의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지키는 것, 그 사람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말로 교회 다니는데요, 그 얘기 하나님 앞에서 해보세요. 내가 그때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했잖아. 안녕, 빠이빠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주님이.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내 나라에 통과시켜야겠느냐? 그때 여러분은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제 삶을 아십니다. 제 삶은 여호와 그 자체였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나는 살았고 당신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부었으며 그 대가로 제가 지금 여기 서 있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니 주님께서 저를 당신의 나라에 들이실 것입니다.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이 중요한 거예요. 삶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아버지와 함께 그와 거처를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죽기 전에 한번 꼭 점검하세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랑하사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가서 제자 삼는 선지자 에스겔이 갔던 것처럼 그 세대에게 주님의 말로 고하는 자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사랑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가 당신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한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백성입니다. 한국에 사는 불신자들, 비신자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옵소서. 아직 그들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들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